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이곳에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누가복음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어떤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물리치시고 또 그 병든 자를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도 드러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참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 4장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갈릴리 사역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들 속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능력 또 그 비결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을 만날 때 마음의 위축감이나 또 낙심이나 좌절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는 사람들이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의 보도를 봤었는데 영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의 경우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3개월이 마치 300년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봉쇄령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들이 취소가 되고 또 집에만 갇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가정폭력은 9%나 증가가 되었고 범죄도 28%가 증가되었답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놀라울 만큼 59%나 증가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경제적인 상황도 참 어려워졌기 때문에 항공사도 운행 취소로 인해서 100억 원이 넘는 그런 그 손실을 보게 되기도 했고 항공사 직원의 25%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을 드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들은 제가 주님을 섬겨왔던, 주님을 섬겨오면서 배워왔고 또 그렇게 순종해왔던 어떤 원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축복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우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 대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제목은 이 소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들었죠. 안 되면 되게 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가능한 환경들로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소지입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본문은 시몬이 실패를 맛보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늘어나는 군중들로 인해서 갈릴리 호숫가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서 누구를 봤냐면 밤새 고기를 잡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고 시몬의 배에서 이렇게 군중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선택을 했을까? 왜 하필 예수님은 시몬을 택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형적인 이유가 있다라면 특별히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이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베드로가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이 베드로와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얼굴이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두 번 정도 시몬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하기를 요한은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시몬에게 찾아와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 이름을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라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앞장,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이미 예수님이 시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어떤 증거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패감에 젖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다는 그 사실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지요.
시몬은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것이 생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갈릴리 호숫가의 고기가 씨가 마를 정도로 한 마리도 구경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몬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과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시몬이 전날 밤에 고기를 구경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많은 고기를 잡고 성공적이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시몬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때가 바로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한 존재이고 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본문의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 시몬은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시몬은 오히려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아침에 시몬을 찾아가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정오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시몬이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이런 얘기들은 꼭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변명과도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1등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학생 치고 공부를 하나요? 공부를 안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베테랑 어부였던 이 시몬도 밤새 수고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빈 그물로 돌아와서 이날 새벽에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시몬은 깊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시몬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얻는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난 한 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휴학을 하고 싶다. 그 학생에게는 인터넷 수업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일강으로만 들어야 되는 이 수업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공부하기 힘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면 그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제자로서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성실하게 잘 배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두 번째 소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인식한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천재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전혀 채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전자제품 하나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품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를 알고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거를 집에서 혼자 어떻게 뜯어보고 내가 고쳐버리라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불가능의 그 한계들을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능력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비결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몬은 깊은 곳으로 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있던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몬이 보기에 매우 황당한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밤새 시몬이 헛수고를 했던 그 장소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밤새 빈 그물만을 끌어올렸던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시몬에게 매우 짜증나는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더욱이 어려운 요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침 시간에는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수심이 최고 50m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이 서늘한 날씨에 서늘한 날씨가 서늘한 밤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지만 낮 시간이 되면 해가 뜨면 더운 날씨 때문에 고기들이 호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낮 시간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환경을 시몬은 경험상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요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였다면 어떻을까요? 아니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누가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짜증을 내겠죠.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땅을 짚고 헤엄을 치면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정말 수영을 꽤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영은 너무 쉬운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짜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얕은 곳은 참 안전하기도 하지만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하기에 불가능해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대임을,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는 상식과 자기 경험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상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시몬은 그 깊은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소지는 말씀을 의지하는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상식과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거나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인 순종의 시작인 것이지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시몬은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로 결단하고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배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너무 무거워서 그물 윗부분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찢어진다라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완료가 되지 않는 미완료 상태에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몬 베드로는 보게 된 것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날은 시몬에게 있어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바로 그날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시몬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은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마치 자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지자 근처에 있었던 다른 동업자의 베드로를 요청해서 함께 고기를 싣고 왔고 2배에 가득 채운 후에야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베드로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다라는 얘기지요.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던 결과 정말 실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써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적용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식이나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요청을 했을 때에도 순종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학적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세상의 제자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의 훈련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잘 배워서 스승에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도 마침내 제자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배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자라갈수록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라.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마치 배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없이 했다가 실패했던 실패의 경험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죠. 이처럼 실패의 경험을 의지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깊은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깊은 곳으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깊은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곳이 이른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깊은 곳일수록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깊은 곳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묵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들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전적인 순종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이 전적인 순종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적 순종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제가 본 일이 있는데 발달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어떤 이야기입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이렇게 배우고 그 걸음마를 하면서 걷게 되는 과정에서 몇 번을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워서 걷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낸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몇 번쯤 될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3,000번 이상을 아이가 넘어지고 나서야 걸음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000번, 예,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근데 수없이 아이가 노력을 해보다가 걷는 것을 많이 시도를 해보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아이가 야 정말 내 인생에서는 걷는 일은 안 되는가 봐. 이제는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하고 걷기를 포기하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될 때까지 순종하기를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만 믿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져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처럼 보이고 비과학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 사실들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앞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무능한 자도 유능한 자가 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5장 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시몬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실물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시몬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지요. 시몬은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선지자나 어떤 초능력자가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변화들을 보면 시몬은 5절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몬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시몬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지는 주님의 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걸 가지고 놀라냐? 그럴 필요 없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은 생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이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에게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시몬을 불러서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비전을 주심으로써 시몬은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시몬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어부들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로 정말 기적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동업하시지요. 뭔가 짭짤한 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은 태양 아래에 촛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아침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은 전무후무한 그런 날이었지만 베드로는 어부로 사는 것에 미련을 두거나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대신에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또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같이 적용하고 묵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생애는 처음에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게 된 시몬 베드로,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방법으로 배와 그물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배와 그물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운동을 잘 배우고 싶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방법이나 자세를 버리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를 때에도 자기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한다면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님의 도구는 배와 그물이 아니라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묵상 세 번째 소지입니다.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확신하고 약속과 비전을 확신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이 비전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주실 때에는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또 확신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손이 많이 필요하구나, 일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 때문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비전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와 약속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또 저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정말 세계 비전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참 전도 현장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또 화상 채팅을 통해서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확신하고 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쓰므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삶과 또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